네, 해피 땡스기빙, 이 행복한 땡스기빙을 맞이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면 행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 표현에 보면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 이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I will praise you, O Lord. 하나님, 당신을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표현을 찬양으로 드리는데, 감사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그것이 진실된 것이기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리이다. I will praise you, O Lord. 주님을 내가 찬양하리이다. With all my heart.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나이다. 이번 감사절 기간 여러분 온 가족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온 교회가 지난 10월에 이어 11월 달에도 아침마다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 감사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나 속죄 제물 같은 것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통째로 다 불살라 바친다든지 아니면 그 일부를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감사제나 화목제물은 이 예배자가 제사장에게만 이 가슴살과 이 넓적다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가져온 그 짐승을, 그 고기를 하나님께 예배 끝나고 나면 이 고기를 다 나누어서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이 고기를 다 나누고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이 고기를 다 나누어 먹어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 바 된다라고 정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화목제물의 기름은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가장 기름진 고기, 이거 필레마뇽, 이거는 좀 놔뒀다가 이틀째 3일째 우리 가족끼리 먹어야지. 오랜만에 소를 잡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사장 목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가족들이 이틀 3일 두고 먹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던 그 짐승을 온 이웃들과 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남김없이 먹어야 이건 하나님이 제사로 예배로 받으신 바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란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종교적인 이 감사의 표현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에게도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수감사 시즌에 여러분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해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온 교회 성도들의 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열악한 선교지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께 이 전액 추수감사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돕고 또 그들이 섬기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마음과 힘을 보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사랑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이 매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군이 레바논의 수도 그 베이루트의 남부 이 헤즈볼라가 장악한 지역을 계속 공습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크게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이슬람의 둘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슬람의 시아파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종파이고 수니파는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이 종파인데, 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시아파, 이 사람들이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막 로켓을 쏘아대고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이란의 사주를 받는 시아파.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루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가 섞인 것 같은 드루즈가 있어. 근데 이 인구들이 비슷비슷해서 그 나라는 40-50년 동안 어떤 전통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세우시오. 국무총리는 수니파에서 세웁니다.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세웁니다. 이렇게 서로 각 종교가 권력을 함께 나누어 연립정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각 종교에 따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다릅니다. 이 이란이 후원하는 시아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지역에 사는데, 그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국경 지역까지 이 사람들이 장악해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향해 땅굴을,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로켓을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와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니까 공군 비행기가 가서 이 시아파 땅굴에 미사일을 숨겨둔 곳을 막 폭격하는데, 처음엔 국경 가까운 곳을 다 이 무기고를 터뜨리다가 이제는 수도 근처에, 수도 남부 지역에 이 헤즈볼라가 장악한 지역을 계속 폭격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막 건물이,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피난을 가야 하는데, 어디로 피난 가냐 하면 기독교인들 밀집 지역에, 기독교인 동네로 피난 갑니다. 이스라엘군이 기독교인 사는 지역은 공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기독교인 사는 지역은 폭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 지역, 이란의 후원을 받는 이 테러 집단이 장악한 지역에 살던 민간인들이 가족들 데리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고 간 것이다. 기독교인 동네를 찾아가다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 문을 열고 이 피난민들을 교회에 다 수용해서 교회가 피난민 수용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레바논의 이 정바울 선교사님, 이슬람권의 19년 차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레바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비행기를 보내서 한국 사람들 다 철수해라, 이분이 다 모아서 우리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출입 금지 구역이 되면 대한민국 여권 가진 사람 나중에 선교 활동도 못하니까 정부의 협조하고 따르자. 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나갔다가 계속 폭격이 되고 제자들, 성도들 두고 왔으니까 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터키로 들어갔다가 터키에서 일주일 머무시다가 조용히 레바논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정바울 선교사님이 10월 달에 카톡방에 올리신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레바논의 베이루트 피난민 지역에서 불철주야 사역하고 있는 한 사역자가 무슬림 피난민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전화로 지금 이 무슬림 피난민의 음성을 카톡 전화로 들려준 겁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난 무슬림 피난민들이 베이루트의 기독교 지역 교회에 처음 들어와 머물게 되면서 느낀 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막막한 삶에서 교회가 희망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무슬림이고 처음 교회를 와봤는데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그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시는지 보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인이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최선을 다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이 연약한 레바논 현지 교회들과 사역팀을 지원해야 합니다.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피난민은 모두 무슬림들이며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 사역은 금방 끝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기도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 올해 추수감사헌금을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 세계 곳곳에서 난민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100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를 4가지로 깨우쳐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성경은 창조신앙을 가르치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우연히 지금 이 시대 2024년 이 서북미 지역 미국의 이 타코마 지역에 지금 살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한국인의 문화와 전통, 그 혈통의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에서 태어난,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이 미국의 서북미 지역에 와 살고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설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문화는 특별히 외모지상주의라고 사람들이 겉모습에 정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몇 번씩 성형수술로 멀쩡한 자기의 이 얼굴 모습까지 막 뜯어 고치는 그런 일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름답게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I praise you, O Lord,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fearfully, 막 두려움이 들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이렇게 놀랍게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작은 눈, 낮은 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오른손을 대시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옆에 계신 분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눈을 좀 보고 말씀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pinnacle of God's creation,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솜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사람은 그 어떤 다른 동물과 다른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처럼 사귐의 관계,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완전한 사랑의 일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관계에서 사귐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에서 사랑을 통해 가장 깊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서로 사랑하며 가장 큰 행복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어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의 어떤 곳에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을 We are His treasured possession,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treasure, 국보급 보물처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격을 지불하셨나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저주 형벌에서 건져주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양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는 자녀로 삼으셨기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우리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 뜨거운 불길 가운데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운 환난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영원토록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이민 생활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인생이 그냥 나의 수고와 노력, 땀의 열매로 모든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이 비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든지 그 씨가 싹이나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여건을 주시고 그런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입술로 그 감사 찬송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혼에 다시 한번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 만난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폭풍우의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한 성도 한 분의 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조지아와 터키 아우리치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이미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지난 9월 말에 한국의 평택으로 이사하신 강향자 집사님께서 췌장암, 난소암 판명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땐 처음 만난 의사가 난소암, 췌장암 다 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른 의사를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강향자 집사님 가정이 6, 7년 전에 저희 탁구마 중앙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신 후에 부부가 함께 선교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여러 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셨는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이 이슬람권 여러 나라들을 가셔서, 한 번은 조제이스 집사님이 모로코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비행기 타고 나오기 전에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열흘을 더 묵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선교 여행을 계속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방문하는 이슬람권 나라에서 청년들을 만나면, 내가 당신은 미국에 가서도 계속 연락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영어를 같이 배우기 위해서 영어로 성경을 인터넷으로 같이 읽자. 그렇게 해서 이슬람권에서 만난 청년들을 초청해서 인터넷으로 함께 영어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강양재 집사님 지금 성경 통독하는 클래스가 3반인가 4반 이렇게 참여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니까 췌장암, 난소암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는데도 여종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강양자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그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수술하러 왔던 의사들이 깜짝 놀라서 이 환자가 자기가 지금 어떤 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암덩어리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기 위해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하고 오기 전, 수술 받기 전에 의사가 이분이 너무 평안하고 담대하니까 지금 무슨 암이신지 아세요?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네,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담대함과 평안함을. 그렇게 수술 받고 나오셔서 정신 차리고 회복된 다음에 남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암 수술 받고 병실에 있는 분이 도리어 남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해서는, 권사님 저 지금 잘 회복실에 있는데요, 나 성경 통독반에 새로 들어올 사람 좀 집어넣어 주세요. 아직도 암 수술 회복실에 있는 분의 마음의 관심은 성경 통독반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아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며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주신 은혜.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을 보면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분의 특징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들어가야 하는지 5절의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영어로 따라합니다. God is good. God is merciful. God is faithful.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하고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장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엔 변화가 없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궂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겐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나에게 해 끼치려고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인자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특별히 인간의 이 비참한 빈곤의 모습,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빈곤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이 영적인 빈곤함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웃과 충돌이 일어나고 또 더 큰 차원에선 나라와 민족들 간에 이런 충돌, 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빈곤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같은 지하자원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가 왜 옆에 조그만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서 남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이 영혼의 빈곤함 때문에 어떤 위압감을 누리면서 그 작은 이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이 영적인 빈곤, 영혼의 빈곤,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영적인 빈곤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mercy라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할 우리의 그 죄,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악한 것에 대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형벌 대신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을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위경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성실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일,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밖에, 자신이 도와줄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땐 우리를 도울 수 없어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 그러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이 끊임없으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결코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25편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대를 걸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면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시는 그 신실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